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대의 소망 76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76장의 제목은 유다입니다. 최근에 가짜 정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피싱 기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가짜 뉴스, 가짜 영상, 가짜 상표 등 많은 가짜들이 진짜처럼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도 가짜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수많은 이적을 목격하고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가 가짜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롯 유다의 생애가 공개된 이유는 유다처럼 신성한 직분을 배반할 모든 사람에게 경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한마디로 유다는 자신의 주관과 생각이 매우 뚜렷하였습니다. 그런 그것들을 예수님께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돈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하였습니다. 시대소망 716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했다. 한 가지 악의 노예가 됨으로써 그는 자기 자신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죄에 깊이 빠지게 되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의 애착이 지나쳤고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게까지 만들었습니다. 중국 명나라의 사상가 풍류룡은 돈에 대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천하의 한없이 못난 짓은 모두 돈을 버리지 못해서 발생하고 천하의 끝없이 좋은 일은 모두 돈을 버려서 일어난다. 세상에 많은 잘못된 일이 돈에 집착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반면에 많은 좋은 일들은 돈에 미련을 두지 않을 때 생겨납니다. 유다의 돈에 대한 애착은 그의 인격의 큰 걸림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그런 결점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러한 결점을 고칠 수 있도록 유다에게 제자들을 위한 재정 업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위해 필수품을 구입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 유다의 이타심이 길러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유다는 탐심을 키웠습니다. 그는 빈약한 자금에서 자신이 한 봉사의 대가를 챙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도둑이었습니다. 또한 유다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야망이 가득했습니다. 시대소망 718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왕국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리라는 기대가 유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업을 지지하게 하였다.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제일 크냐는 그 분쟁은 대체로 가롯 유다가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는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다른 제자들보다 월등하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대소망 717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자질에 대해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동료들의 판단력과 능력을 매우 열등하게 보았다. 예를 들어서 유다는 성급한 베드로를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마태를 너무 꼼꼼하여서 민첩하고 긴 안목을 요하는 일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렇듯 유다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니면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도덕가는 자신이 세상에 도움 없이 잘해나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큰 잘못이다. 그보다 세상이 자기 없이는 잘해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욱 큰 잘못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가롯 유다는 후자에 속하는 자부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다는 예수님의 행동도 평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집례요한을 구해내지 않자 유다는 그분이 제자들의 용기를 꺾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자 유다는 앞장서서 그분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막자 그는 그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다는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자 관원을 붙잡지 않은 것도 유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큰 실수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다는 이처럼 예수님의 행동을 하나하나 평가하며 종종 자신이 그분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다가 뛰어난 지능을 가진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했고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의 생각과 판단이라기보다는 그를 이끄는 사탄의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사탄의 대리자로 일하면서 겉으로는 매우 종교적이고 성실하게 보였습니다. 유다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선생의 가르침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는 유다 자신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유다도 한때 예수님처럼 자신의 품성이 변화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유다는 자신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했던 거지요. 그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인격이 탁월한 사람과 가까이 지낼 때 감화를 받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형무소에 갇혀 있을 때 간수였던 치바 도시치는 처음에 그를 매우 증오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의 대의명분과 평화 철학, 강인한 지조,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인격을 접하면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치바는 안중근 의사를 증오하다가 동정했고, 동정하다가 존경했습니다. 존경하다가 흠모하였고, 흠모하다가 마침내 숭배하게까지 되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사형이 집행된 후에 치바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의 위패와 그가 써준 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는 안중근 의사가 써준 글을 모셔놓고 매일 절을 하였습니다. 죽기 직전에는 안중근 의사의 글을 가보로 삼고 위패를 모시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아내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위패를 모셨고 그 전통은 자식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치바가 그렇게까지 변한 것은 144일 동안 안중근 의사와 가까이 지내면서 그의 인격과 사상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무려 3년을 함께 지냈지만 그분의 인격과 그 사상에 물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생일대의 도박을 시도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그렇게 하는 공로를 인정을 받아 그분의 옆자리에 자신이 앉게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 죽게 된다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미련 없이 그분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분이 겟세마네에서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이 당국자들이 파놓은 수많은 함정들을 잘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겟세마네에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순순히 잡히셨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란 유다는 재판정까지 따라갔지만 예수님은 자기 방어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이 나타내신 고상함을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죽지 않고 능력을 발휘해 그분의 왕국을 세워야 하는데 유다는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재판정에 뛰어들어가 가야바를 붙잡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 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자 그는 이번에는 예수님을 붙들고
자신을 구원하시라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바로 자신이 이때를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유다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똑똑했던 유다의 종말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보낸 3년의 귀중한 기회를 다 마다하고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돈을 사랑했고 높은 자리를 탐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혜로 한 도박을 감행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었는지 드러났습니다. 유다의 인생은 세상을 사랑한 마음을 고집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마음의 한 가지 죄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유다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반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반은 세상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에는 결코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사탄의 자녀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선택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지 쉐이였습니다. 1909년에 캐나다에서 감리교 목사의 가정에 넷째로 태어나 그는 너무나 가난해서 대학을 중퇴하고 뉴욕에 있는 한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 방송국 사람을 알게 되어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가 큰 호응을 얻어서 정기적인 출연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제 가난을 벗어나고 인기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늘 읽던 시 하나를 아들에게 편지로 써서 보내었습니다. 그 시를 읽고 난 후 쉐이는 지금 기뻐하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예수님 외에는 참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보낸 시에 곡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찬미가가 주 예수보다 더입니다. 며칠 뒤에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을 때 쉐이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방송국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그의 일생에서 내린 가장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빌레그레암 목사가 이끄는 전도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을 했고 찬양하면서 그가 받은 달란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였습니다. 그 모든 일은 쉐이가 자신의 세상적인 욕망과 생각들을 예수님께 굴복한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결국 그분을 떠나게 됩니다. 돈에 대한 집착, 높은 자리에 대한 욕망, 스스로 우월하다는 생각, 심지어 예수님의 행동까지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했던 가롯 유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도 유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굴복시키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처럼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예수님께 온전히 굴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처럼 가짜 제자가 아니라 진짜 제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께 굴복시키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